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살펴본 본문에서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진노가 발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무너지는 일들이 있었고요. 오늘은 그 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이 일에 대하여 특별히 아픔을 가진 것이는데 그건 자녀들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자녀들이 함께 멸망당하는, 고통당하는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합니다. 사실 그렇죠. 어른들이야, 부모들이야,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하지만 아이들은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들과 함께 고통당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속상하고 찢어질 듯 아프겠습니까? 부모된 입장으로 자녀들이 당하는 고통만큼은 정말 본인이 겪는 아픔보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1절에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사실은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유다 다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다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 자녀들이 그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기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내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지 않아도 내 자녀들 입에는 먹을 것을 넣어주고 싶은 마음일 텐데 그렇지 못하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기절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부모들이 마음 아파한다, 이걸 떠나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도 이럴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보고, 쌤통이다, 잘 됐다, 내 이놈들, 너희들 내 말 안 듣더니 이렇게 됐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멸망당한 우리를 보는 이 마음도 그 부모의 마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눈, 그것이 우리가 자녀들을 보는 눈, 이게 어떤 그 일정한 부분, 아주 적은 부분들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알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그 13절부터 14절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멸망당하고 어린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게 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올바로 전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들을 듣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들만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누가 고통받는다고요? 지금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이 악순환에 계속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교회를 다니는 것,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 이것이요, 단순히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전하,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헛된 것들을 보고 헛된 이야기들을 하면 결국 그 영향을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설교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들을 위해서 목사와 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결국 아이들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방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바른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을 받고 올바른 설교와 가르침을 듣는 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은 단순히 저와 전사님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서 그리고 전사님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가장 고통받는 부류가 우리 아이들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받는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람들이 빈정거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15절 이하에 보면 주위 사람들이 비웃고 빈정거리고 조롱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온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두운 빛이 되는 거고요. 밝음을 잃은 어둠이 되는 거고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일들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축제 하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의례껏 하는 그런 사랑축제가 아니라 이번 사랑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 사랑축제에도 함께 해 주시고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비웃음이 아니라 존경과 존중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19절 말씀에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19절 보세요.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이 생명을 보존하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예레미야 시대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도 똑같습니다.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는 아이들입니다. 참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안전한 세상이 되기에는 너무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불안합니다. 어디 마음대로 내보내지도 못하겠고 또 우리 아이들이 자주 접하는 이런 미디어의 세상은 우리가 안전하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그 영혼들은 그렇지 못한 아주 나쁜 영향력을 받는 일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고요. 오늘 이 예레미야는 우리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으며 기도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충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혹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마, 딱히 목사님 이것저것 기도해 주시겠지만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할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들을 잊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일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멸망의 고난의 아픔의 가장 큰 피해자가 우리 아이들이고요. 오늘날도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또 나쁜 영향력이 너무 많은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갈 바를 모르고 헤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요, 아이들이 주일 예배에 오는 것,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참여하는 것,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거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올바른
신앙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작은 시간이에요. 아이들이 교회 나오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특성상 아침에 오면 오후까지 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곳에서 어른들과 교제하면서 신앙을 배우고 자신들과 함께 자신들에 맞는 이런 신앙 교육을 배우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아, 우리 엄마가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신앙으로 올바로 성장하기를 우리 엄마는 정말 간절히 바라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하고 하하호호 하면서 집에 가서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너만 위해서 살으라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강요한다면 우리 아이들은요, 그거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고난의 시기, 멸망의 시기, 이 타락한 시기에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자라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진노의 날에, 이 멸망의 날에 22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내 두려운 일들을 사방에서 부르시기를 절기 때 무리를 부름같이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나이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내 원수가 다 멸하였나이다. 우리가 언젠가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내 자녀를 내 원수들이 다 멸하였나이다 라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신앙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양육해도 정말 밖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온갖 세상 가치관과 좋지 않은 미디어들을 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을 올바로 신앙적으로 양육하려는 이 노력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사랑축제입니다. 아이들도 이 사랑축제에 함께 참여하고요. 아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아이들도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를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아이들도 그렇게 배워가고 아이들도 믿음을 따라 성장하고, 그래서 멸망의 때에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와 우리 아이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세상, 위험한 세상, 멸망의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아이들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피해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영적으로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마음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축제 하는 날입니다. 오늘 모이는 모든 사람들,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주일 예배, 사랑축제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이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